선한 사람 TV에 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세계일심 6번째 무례히 행치 않는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역사를 구구절절히 생각해보고 자성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은 항상 예의 범절이 분명해야 합니다. 특별히 공중 앞에서 무엇이나 된 것처럼 허리를 굽힐 줄 모르고 예의 없이 나서는 것은 상대방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나아가 인사성이 없어 어른을 모르는 척하고 직분자들을 선대하지 못하고 어린이들을 돌볼 줄 모르는 자기 중심의 자세입니다. 이게 무례히 헬라말로 아스케모니오 unbecomingly,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격에 맞지 않는, 꼴사나운, 고집스러운, 거만한, 무감각한 것, 건방진 것,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늘어놓는 것, 상대방이 세운 계획을 마음대로 조종하려 드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잠언 21장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했습니다. 소교리문답 제1문에는 사람의 처체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처체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과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똑같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도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것입니다. 행위의 무례함도 있지만 삶의 처신도 무례하게 하여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도자의 권위마저 추락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루과이에 살고 있는 헤랄드 아코스타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공장에 출근하였으나 출입증이 기한 만료가 되어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도보로 집에 가면서 더위를 피하여 지나가는 차를 세워 승차를 요청하였는데 마침 관용차 한 대가 그를 태워주었습니다. 타고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이 우루과이 대통령인 호세 무히카였습니다. 그 옆에 조수석에 앉은 분은 부인인 루시아 토플란스키 상원의원이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헤랄드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대통령이 길가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나를 집까지 태워주었습니다. 이 사실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나를 태워다 준 대통령 외부는 대단히 친절했습니다. 헤랄드는 하루 동안 일은 못했지만 일평생 한 번 있을지 모를 꿈같은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자기 월급의 상당한 액수를 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알려졌습니다. 5년의 재임 중에 받은 월급 중 약 6억 원을 기부하였고 이 중 4억 3천만 원을 서민들을 위한 주택 건설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신고된 자산은 약 3억 5천만 원인데 이 중에 1억 5천만 원 농장값이고 나머지는 약간의 현금과 트랙터 2대와 농기구와 1987년도형 오래된 자가용 한 대입니다. 이 중 농장은 부인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그 호화로운 대통령 관저 대신 평범한 시민들의 생활을 느끼기 위해 여전히 농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가 기부하는 이유도 평범한 시민들의 평균 소득에 맞춰 살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4년간 박사학위 공부를 하면서 이민교회를 맡아 교역을 하였는데 졸업과 동시에 애틀란타 모교에서 청빙 설교를 해달라고 연락이 와 수요일 저녁에 가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성도의 숫자가 40-50명 정도였습니다. 예배 후 커피타임에 많은 질문이 있는 중 모 권사님이 질문하기를 목사님 보시다시피 약한 교회인데 성도들이 죽을 먹으면 목사님은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제가 대답하기를 참으로 좋은 질문입니다. 교역자는 성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자입니다. 죽을 먹으면 저도 죽을 먹고 밥을 먹으면 저도 밥을 먹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을 기억합니다. 부임하여 목회한 추억이 생각납니다. 중남미의 우루과이 대통령이 국민의 수준에 맞는 처신을 하겠다는 결심을 실천하는 모습을 볼 때 치하할 만합니다. 1987년생 오래된 자동차를 아랍의 부호로부터 사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값은 $1,000,000,
약 13억 정도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4배나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호세 무이카 대통령은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당시 화제를 모으자 내가 타는 차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차에는 가격이 붙어 있지만 삶에는 가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거두고 인간의 삶의 문제에 더 많이 고민하라는 뜻입니다. 대통령은 거듭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가치 있게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가치, 이것이 가슴에 울림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만사에 무례히 행치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7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언제나 자기의 권리만 찾는 자와 자기의 의무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로 give and take입니다. 성도는 주는 것으로 끝을 내고 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고 또 주고 주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받으려 기대하는 자세를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무엇을 사람에게 기대하겠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 헬란말로 체네오 헤아우토 seek its own. 자기의 것만 구한다는 뜻입니다. 물질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기분만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만 따지는 것을 여기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는 뜻입니다. 한 인터넷에 화제가 된 기사를 소개합니다. 서울대 대나무숲 페이지에 올려진 글입니다. 입시 면접 시험을 앞두고 아파트 경비원의 도움을 받아 합격한 대학생이 한 학기 동안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경비원 아저씨에게 양복을 선물한 사연입니다. 이 학생은 중고 시절에 하루에 10시간 넘게 식당에서 일하는 어머니와 둘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거처는 6평 정도의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대학 원서 접수비가 문제가 될 정도로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대학 2곳에 간신히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중 한 곳이 서울대학교였고 그는 어머니에게 5만 원의 여비를 받아 상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뒤 그는 버스표 왕복 3만 5천 원, 남은 돈 1만 5천 원을 누군가가 훔쳐갔습니다. 역 근처 찜질방에서 자려고 했지만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눈물을 훔치며 걸어가다가 어느 아파트 벤치에 앉아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아파트 경비원이 다가와서 사정을 물어 사실대로 말씀드렸더니 경비원의 숙직실로 오라 하여 갔더니 라면을 끓여주고 자기의 침대에서 자게 하였습니다. 경비원은 나는 하루 정도는 잠을 안 자도 괜찮으니까 여기서 자라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 면접 장소까지 차로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비원은 심지어 다음날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면접을 보기에 너무나 촌스럽다며 자기의 서처까지 벗어주었다고 했습니다. 학생은 거절했지만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주며 나중에 대학에 합격하면 옷을 갖다 달라고 하면서 용돈 1만 원을 챙겨주었습니다. 이 학생은 무사히 면접을 치러 서울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는 합격자 발표가 난 후 경비원 아저씨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저씨는 자기 아들의 일처럼 행복해하였고 나중에 밥 한 끼 먹자고 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대를 다니면서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하여 5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첫 학기가 끝나는 날 양복 한 벌을 사서 그 아저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처음 만난 지 7개월 만이었습니다. 입었던 셔츠를 돌려드리면서 이 셔츠에 맞는 양복도 꼭 선물해 드리고 싶었다면서 아저씨는 계속 거절하였지만 결국에는 정말 좋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학생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돈을 쓴 날이지만 정말 행복했다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많은 네티즌은 정말 훈훈한 이야기라면서 경비원 아저씨와 서울대학생 모두가 너무나 따뜻한 사람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가의 세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하도록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보다 경비원 아저씨와 학생이 1000배 만배 위대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한국이 존재하는 이유도 월남전에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포탄에 쓰러져 가도 조국의 달러를 벌어들인 영웅들과
독일 광부로 1000m 지하 갱도에서 일하며 달러를 벌어들인 광부님들과 시체를 닦아서 달러를 벌어들인 간호사들과 열사의 중동 건설 현장에서 노동으로 죽은 자들과 그들이 달러를 벌어들인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자기의 욕구만 채우려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부흥 성장한 것도 이러한 헌신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만 해도 너무나 산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희들은 듣기만 하고 실천하는 것은 억만분지 1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실생활에 실천하기를 원하여 준비한 이 말씀들이 애청자 중에 몇 사람이라도 실천한다면 보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애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남의 이야기는 듣기는 쉽지만은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기가 애지중지하여 입고 있는 옷을 상대방에게 벗어주는 이 아름다운 헌신의 정신, 자기도 살아가는 삶에 고달픔이 있지만은 이렇게 원대한 꿈을 안고 서울까지 상경한 학생에게 1만 원을 여비로 보태주는 이 사랑의 정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게 이곳저곳 숨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우리들, 무엇인가 헌신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희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님의 그 신앙 정신을 본받는 입장에서 우리도 억만분의 1이라도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동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